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사사기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저의 생각보다는 전승민 교수님의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좀 보고 상당 부분의 내용을 전성민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좀 더 재미있고 또 깊이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성민 교수님의 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추천할 만한 책이고 굉장히 웬만한 신학책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책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본문 1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목전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누구누구의 눈에 의하면으로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소견에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누구누구가 보기에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상황만큼은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도 여호와인 반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면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바알로 대표되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 사이에 살고 또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측됩니다.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신을 추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의 조상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신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은 그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농사의 신이죠. 날씨와 그 다음에 풍요로움의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네. 전쟁과 다산의 여신. 네. 다산은 아이도 잘 낳고 그 다음에 이것도 농사를 잘 지어서 또 가축을 잘 키워서 많은 소출과 또 많은 가축을 얻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전쟁은 풍요롭게 얻은 것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신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이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는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기대가 깨져버린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자신이 말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괴롭게 하는 노략자에게서 약탈자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사사들이라는 단어 앞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들에게도 라고 번역되어 그 강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간 행위는 음행이라고 또 묘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에 유비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마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어울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18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사사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사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의 구원 역사는 본질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는 한글 번역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슬프게 부르짖는 것, 즉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피 부르짖다 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느아카라는 말인데요. 이 느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명사로 4번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6장 5절, 에스겔 30장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8절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고통소리라고 번역됐고요. 느아카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신음소리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에스겔 30장 24절에서는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슬프게 부르짖는 소리라고 번역된 이 느아카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아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서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히브리어 나함의 수동형인데 이 동사는 전후 문맥에 따라 뉘우치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뉘우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는 욥기 42장 6절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가 구원의 원천적인 근거였던 것이죠. 일단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있는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 타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비교할 때도 더욱 악한 것이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던 조상들의 길에서 빨리 떠났습니다. 또 타락한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들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진노의 구체적인 결과가 다시금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성격이 강한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 속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순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은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에 대한 저주의 값을 그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이나 재력을 갖고 있어도 죄와 그것이 가져오는 저주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다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오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과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지켜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향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당하신 죽음의 저주를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